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6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르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체험을 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른다.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른다.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성도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진행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상황,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과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은, 또한 어려움이 많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라.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내 현장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진짜 누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은 제가 그 민준이랑 같이 운동을 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운동을 하러 다녔는데 지금 이 지역이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조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처음으로 탁 하는 말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문제가 문제로, 어려움이 어떤 상황들이 그냥 눈앞에 내게 정말 피부로 닿을 만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상황, 지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관없어. 괜찮아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후부터
가나 호인잔치에 문제 있는 장소에 문제 만난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죠.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는 것부터가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외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심심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그냥 그 기도하니까 편안해서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할 일 없어서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냥 갈 데가 없어서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다 기다리냐면 잘 되고 해결되고 문이 열리고 축복이 내려오고 하는 것에 정말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랑 별 상관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뭐 달라고,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진행해 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이름만 다른 것뿐이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 물음표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 하나님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줬어.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을 줬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응답이긴 응답이지만 서론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을 오늘 시편 66편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 여러분,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것 중에서 찾습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내가 응답을 찾았다,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다 다르다. 여러분은 어디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느냐? 바로 예배에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예배에 대한 응답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시편 66편 16편에는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예배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상관없지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저 기도해요. 저 응답 받아요.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구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데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응답이 있는 시간인데, 성도들이 그것을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으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찔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 쿡쿡 찌르는 겁니다.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얘기라고 들려주십니까? 아니, 저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아, 저 말씀, 옆 사람, 사람 얘기인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듣거든요.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 바로 성도에게 얘기하시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 응답을 찾는다. 여러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신앙 고백은 잘했어.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뭐가 안 되느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놓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찌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막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상처 어떻게 합니까? 문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어떻게 합니까? 과거 어떻게 합니까? 운명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어찌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이요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맞아. 응답을 내가 다른 데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배가 응답인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응답인데 내가 다른 걸 찾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보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몽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박살나는 깨어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처는 옛날 건데 어떻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명은 내 옛날 건데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또한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했다.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는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염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언제 되냐?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말 못하겠어요. 왜냐?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바르게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똑바로 살지를 못합니다.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돼. 라고 저에게 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필요한 거야 라고 저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다 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저히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라.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예배할 곳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할 곳 찾습니다. 아, 내가 이쪽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저쪽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저분한테 은혜 받아야 되는지 저 사람한테 은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터넷으로 또한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게 예배입니까? 정말 도저히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여기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어찌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때 뭐라 하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배 뭐 많죠. 저쪽 예배도 있고 이쪽 예배도 있고 이쪽 유튜브도 있고 저쪽 유튜브도 있고 뭐가 달라? 똑같이.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잖아요. 다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천주교가 하나 불교가 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예식이 아니에요. 내 삶이고 내 응답인 것입니다. 뭐가요? 예배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골라듣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골라듣는 예배라 하니까 메스키라빈스 생각날 텐데 골라먹는 거죠. 골라먹는. 내가 내 취향에 맞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 나랑 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목사님 말씀 막 듣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골라먹는 예배인 것이죠. 그것도 편안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편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막 실컷 놀고 있는데 그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배드리라고 한다면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시간이 많은데 꼭 예배드리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대요. 제가 군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가장 여기 군에 와서 뭘 참 많이 느꼈니? 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하나,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심심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야, 심심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야, 그렇구나. 근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배는 안 드리지? 이렇게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지금 세미나를 듣는다니까요. 세미나. 지금 선포된 말씀이 아닌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세미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식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응답을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느낌이나 감정.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거 취하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이 감정적이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틀린 감정, 틀린 느낌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무슨 해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요 해석도 내 마음대로라. 마치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픽히는 거, 거기에 내가 말씀 뭐 부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쪽집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느낌과 감정으로, 틀린 느낌과 감정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좋아요.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수준이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내용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영상들을 쫙 보면서 다른 영상 보는 거죠. 취사 선택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틀린 것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짬뽕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됐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성도들이 짬뽕이 됐네. 생각들이 짬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짬뽕 되니까 어떻게 하냐,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짬뽕 됐으니까 마치 한쪽에는 짜장면, 한쪽에는 짬뽕이듯이 이렇게 막 취사 선택해서 하다 보니 선택하는 것도 틀리게 선택하고 틀린 감정과 느낌으로 영상을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되다 보면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예배가 안 돼요.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 잘못이 교회에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헷갈리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은 바른 말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닌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잘 보면은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틀리게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게 많아요. 내가 틀린 부분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건 나의 응답이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어떤 인도가 가장 정확한 인도가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습니까? 좋은 데로 가면 인도고 아니면 인도 아닌가요? 여러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것이에요. 인도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일 말씀도 있지만 새벽에 주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새벽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벽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예배도 있는 것이죠. 수요예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계몽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강팍해져 있고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육체를 계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몽되어야 돼요. 어떻게 계몽되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뭐라 하느냐? 아 아니네. 문을 안 열어줘.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들기고 계시는데도 아예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몽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세미나도 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만나보다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아무 때나 막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사람을 주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이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복음을 늦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진짜요.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저부터 하는 말이 나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예 이렇게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나 예수 믿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눈치 못 채게 눈을 감아보세요. 어지러우시죠? 네, 어지럽대. 어지러우실 겁니다. 왜냐? 술 드셨으니까 어지러우시죠. 그러나 어지럽지만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의 마음에 오늘 두두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술 반, 진실 반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찾으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한다, 뭐 어디 간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생각났다.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오느냐? 그 마음을 쫙 열 수 있는 문제가 그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좀 풍성하고 잘 나가고 잘하면요 이게 마음이 더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생겼다, 막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마음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말해도요,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니까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얘기하면요, 막 눈물을 흘린다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꼬맬 거 왜 나 이렇게 찢어 놓으십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를 만나야지 좋은 일만 생기잖아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문제가 생겨야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마음이 막 유들유들해질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문제를 만난 시간표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시간표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이 막 유들유들해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낮에 우물가에 왔죠. 우물가에 왔는데 자기는 남편 5이 있는 겁니다. 누구의 창피해서 말도 못해. 근데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해줬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진짜 문제를 얘기를 툭 꺼냅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아, 그렇죠. 나도 은혜 받고 싶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그래서 너무 내가 사마리아로 갈지 저 예루살렘으로 갈지 나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더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던졌더니 이 사람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네에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맞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고 막 10분이고 막 20분이고 막 얘기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여러분이 가장 옆에 조금 같은 지인으로 통해서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을 누구로 알고 있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다린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한다니까요. 질문했을 때 막 잘 만났다 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하나님이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까지 막 쫙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위로 좀 해줘.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나 지금 일이 안 될 정도야. 라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기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너무 지금 갈 필요 없지? 그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오늘 잘 만났다 시작해서 막 저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오늘 한 번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 안 꺼내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요,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아주시면 됩니다. 힘들었지 많이. 너무 어려웠지. 너무 괴롭지. 나 안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 그걸 한마디에 툭 던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툭 던지는 겁니다. 괜찮아? 라고 괜찮아. 다시 회복될 거야. 괜찮아. 얘기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 아는 친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야 우리 집에 아버지가 지금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우울증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 우울증이? 왜? 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그 우울증 계속 치료가 안 되니까 막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좋은 게다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때 가장 이렇게 흔들릴 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너 힘들겠다, 어렵겠다, 정말 괴롭겠다 라고 여러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대고 네가 똑바로 못 사니까 야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합니다. 안 꺼냅니다. 안 꺼내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끊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붙어줘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마음이 풀릴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계몽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문제를 진단을 잘했습니다. 진단했어요. 왜 진단을? 인도를 잘 받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또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 어느 정도 진단이 됐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 진짜 낙심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잖아요. 전도합니다. 본인이 꺼낸 것도 아니야. 그 여자가 말미암아 여자로 하여금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수요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사역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계속 매주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장로님 진짜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인다. 보도록 한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가기를 사역에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 되는 것이 뭐냐?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붙여주죠. 정말 비어있는 사람을 붙여주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붙여주죠. 망했다고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한 그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정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라 듣는 예배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